오늘 주제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웃, 마음밭에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하여 조심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주님은 복음의 씨, 마음밭에 뿌려지자마자 밟히고 새들에게 먹혀버리는 길가를 통하여 설명하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걷잡을 수 없는 생각과 방탕적인 사세, 무딘 기억력, 신경증, 그리고 듣기 싫어하는 마음과 이런 일들을 모두 사단에게 의해 되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복음서의 중요한 것은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여기서 씨는 복음의 씨인 뿌리는 자, 즉 농부, 전도자, 최종 목적은 결실입니다. 농부의 최종 목적이 결실에 있듯이 전도자의 목적도 복음 결실에 있습니다. 주님은 길가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을 때에 저주까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원하십니다. 씨앗을 뿌리고 가꾼 후에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라면 예의 없이 결실을 기대합니다. 풍성한 열매 맺는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뿌린 씨앗은 몇 배 혹은 몇십 배까지 수확을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려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좋은 땅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마음의 태도에 따라 수확하는 열매의 양이 달라집니다. 100배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세 가지 요소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중요성은 예수님께서 자주 언급하시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은 결국 선한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선이 쌓여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이 쌓여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멋있는 행동과 달콤한 내면 또는 화려한 외형에 중요해 보이는 시대 속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자가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천국 비밀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바닥에 떨어진 것을 빼앗아 버리는 의미를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
곧 김어걸이 장님 심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빼앗겨 버린다. 비밀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는 동시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지상교회의 불완전성을 보여주고 농부가 뿌리지 않아도 가라지는 저절로 논의 밭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있는 곳에 악한 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주권 아래 있는 천국 백성 있는 곳에 사단의 활동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에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씀은 수동적으로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굳게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말씀 듣고 기뻐하는 자는 많이 있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그 비유를 본문 13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깊이 묵상하고 적용해서 내면화시키는 자가 많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감정은 우리 마음 가운데 바위와 같은 심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씨앗을 닫아야 하며 기쁜 감정으로 열매 맺고 또 정서적으로 유쾌해질 수 있으며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인 상태를 가져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보다 주님 주신 믿음에 튼튼히 뿌리 내리는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중한 복음의 씨라도 좋지 아니하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길과 같은 마음입니다. 유대교의 정통과 종교 생활에 익숙하여 너무 딱딱함으로 복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뿌리가 없어서 결실을 할 수 없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잡초가 가시나무에 억눌려 결실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땅 같은 마음은 100가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고 결실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시험도 이겨 나갑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나 욕심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좋은 땅에 말씀이 뿌리는 깊이 내려 많은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는 결실이 있어야 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세상 염려와 물질, 유혹도 많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 가시가 함께 자라므로 열매 맺을 때 가시로 인하여 기운이 빠져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밭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고 이 둘을 소유하려면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돈과 쾌락은 오늘날 가장 무섭게 던지는 가시떨기입니다. 성도들은 이를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밭은
잘 관리하시고 방해 요소가 제거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들마다 목사님 설교의 말씀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지만 단 한 구절이라도 진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풍성한 삶의 길을 갈 수 없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셋째, 인내로 결심을 맺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인내입니다. 서투른 농부는 서투른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농부는 인내하여 추수 때를 기다립니다. 열매는 익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간표에는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하나같이 인내의核心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종으로 팔아 넘겨 애굽 땅에서 종의 신분으로 13년을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다윗은 15년을, 야곱은 21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시련과 고난 속에 기다렸고 노아는 120년을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을 인내했고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넘치도록 거두었습니다. 꽃보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꽃을 피우는 인생을 추구합니다. 꽃은 보기에도 예쁘고 멋이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향기도 납니다. 반면에 열매는 꽃처럼 예쁘지도 않으면서 향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 속에는 꽃에 없는 생명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시들어 없어질 뿐이지만 열매 속의 씨앗은 수많은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꽃은 사람들이 눈을 즐겁게 하지만 열매는 사람들의 몸을 소생시킵니다. 에레미야 성경에는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에레미야 24장 8절 말씀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악하여 먹을 수는 없는 약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에 열매 맺는 나무로 꽃이 열매 맺는다 해서 나무로 꽃이 없이 열매만 맺는다고 해서 붙여진 식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로 자칭한 것은 그래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꽃이 아닌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열매가 없는 삶을 살 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19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영적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경고하기 위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이지 성령의 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인격에 9가지 성품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 없는 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인격적 사람이라면 옷은 외모적인 것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내면보다 외모를 치장하고 세속적인 인기에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보다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들어갈 경력이 쌓이기에 몰두합니다. 어느 총회 총회장, 부흥사의 총재, 대표 회장.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이 관심보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다는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말입니다. 꽃이 피는 인생보다 열매 맺는 인생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꽃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의 삶, 인생, 성도가 더 중요하다 함을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중심